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전 교회에서 주님 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과 또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눈이 뜨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428장 찬양 드린 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볕에는 주 영광 찬란해. 내 세상 어떤 빛보다 빛이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셔서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좋은 애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끝이 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늘 말씀을 나누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그냥 읽고 넘어가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저기서 많은 예언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또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저 중동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면은 끝이 온다고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그런 예언의 말들이 있었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늑대 소년이 되어서
지금 진짜로 코앞에 이 종말이 왔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어디에 전해져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그냥 표면적인 저 세상에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성경에 한글 성경에 번역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나누지만은 표면적인 것보다는 이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는 속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외모보다는 중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보이는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정신 세계에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태평양 바다보다도 보다 더 넓고 깊은 우리의 마음과 그 생각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난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자니까, 난 구원 받았으니까 하고 이제는 끝이고 내 속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복음을 전하려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리니 여기에서 이 복음이라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레오리라는 이 헬라어에는 유라는 잘된과 앙겔레스라는 천사 사자를 두 개를 합성해 두었습니다. 이 우리말로 뜻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좋은 소식, 잘된 소식, 잘된 천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볼 수 있어지고 못 걷는 자들이 걸을 수가 있어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못 듣는 자가 들을 수가 있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이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난 알고 있어. 난 알아. 난 예수를 믿고 있어. 난 교회에 다니고 있어. 나는 직분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으로 복음의 갈급함을 모르면은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이라는 이 말이 뭔가 하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어근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바실교에서 왔습니다. 이 말씀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바실레이아는 천국이 아니라 나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나라는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반드시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우리가 보이는 땅,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을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일어났는데 이 세상이 뭔가 하면은 오이쿠메네입니다. 오이쿠메네. 세상은 오이코노스, 집이 오이코노스. 오이케오, 거하다. 자, 여기서 복음이 다스려져야 될 곳이 어딘가 하면은 내 마음이 땅의 차원에서 낮은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의 하늘의 차원이 되도록 이 내 마음을 복음으로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내 속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러한 내 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건축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몸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황폐하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지면은 버려진 바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하여지면은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이 내 집이 너무 황폐하여지면은 나는 버려짐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되기를 위해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전으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전으로 살지 못하도록 내 속에 있는 죄가 방해한다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서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속에 있으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이라는 말씀은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이 헬라어 말씀에 보면은 에트노스입니다. 이 에트노스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하면 이방인, 이교도, 백성, 습관, 풍습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뜻을 민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방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방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번역한 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말하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이면적인 면에서 이방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내 속에 육신의 요소들이 바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무지한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책도 가져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오면은 PPT로 가지고 말씀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성경책에 찾을 이유도 없고, 집에 가면은 더더군다나 성경의 말씀을 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나를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육신의 요소인가 하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요소이고, 또 무엇인가 하면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새롭게 부활하여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 신앙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신앙이, 그것이 뭔가 하면 육신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교만한 겁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보다가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요소.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욕심입니다. 욕심.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욕심입니다. 거짓, 분노, 이심, 교름, 부정, 특히 우리 입에서 나가고 있는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육신의 요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방인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은 모두가 이방인이라, 그 말이 아닌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요소,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속에 세상, 집에 거하는 이방인, 내 속에 거하는 이방인이, 이것이 내 속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누구냐 하면은 이방인인 것입니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요? 그리스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내 속에 이방인의 요소들을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나를 내 속에 있는
이방인의 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상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4장 14절의 말씀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내 속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이 세상 끝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이 텔로스가 무엇이 뜻인가 하면은 이룬다는 뜻입니다.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이라는 이 말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루고 완성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아멘. 내 속에 복음이 전해지면 선이 악을 점령하게 되고 내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그때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말씀이 갈급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속에 주님의 성전으로 삼아져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끝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오면은 사망이 옵니다. 끝이 오면은 사망이 옵니다. 끝이 오면은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끝이 오면은 사망이 오는 겁니다. 무엇이 사망이 오는가 하면은 육의 것이 죽고 영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온다. 그러면은 땅의 낮은 상태로 살고 있는 내가 하늘 높은 차원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끝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끝난다는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30년 50년을 예수 믿어도 다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내 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을 복음으로 천국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죽어 지옥에 가고 있는 중이라도 구원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도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지는 것은 그러한 종말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종말을 기다리지도 말고 종말을 믿지도 말고 오직 자신의 삶에 더욱 충실하여서 올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이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알아야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힘써하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주님 많은 일에 힘쓰는 예전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였습니다.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주님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천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내 속에 복음이 전하여지면은 선의 악을 점령하게 되고 내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령하여서 내가 이방으로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서 그렇게 되면은 끝이 오고 끝이 오면은 육의 것이 죽고 영으로 영적으로 넘어가서 땅의 낮은 차원에서 하늘 높은 차원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내 속에 말씀으로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면역 시스템이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신종 코로나19는 성도들에게 얼씬도 못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맺는 경제 문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 풀려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깨달은 말씀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